4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합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 오늘 설교 제목은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놈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삶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난관의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문을 통과했다,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으면 다시는 그 난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난관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도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취는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식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대륙을 횡단하는 누때 보셨는가요? 얼룩말 때. 그럼 장관이죠, 장관. 엄청납니다. 그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라는 초원이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누때 동물들, 초식 동물들, 얼룩말들이 이렇게 이제 서식하고 있죠, 살고 있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접어드는 4월 1달에 되면은 그 거대한 무리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몇 마리나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숫자는 없겠지만은 1000만 마리가 넘는데요. 와, 누구 때만 해도 1000만이 넘고 얼룩말도 100만도 넘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우리 한반도 한국의 3분의 1이 움직인다고 해요. 3분의 1. 3분의 1을 메운다는 얘기예요. 그 거대한 무리가 무려 1600km예요. 1600km 한 달 동안 달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와, 그래가지고 이 케냐에 이제 빅토리아 호수 그 근처까지 쭉 오죠. 여러분, 이 긴 한 달 동안의 이 여정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우두두둑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깐 풀 뜯어먹고 또 달리고, 잠깐 풀 뜯어먹고 또 달리고. 그런데 그냥 달리면은 안전지대만 가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잖아요. 사자 기다리고 있고, 치타 기다리고 있고, 표범 기다리고 있고, 하이에나, 이 더러운 놈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은요, 하루에 1시간뿐이 안 잔대요. 왜냐하면은 언제 자기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무서운 적은 이제 가다가 중간에 강이 있어요. 여러분, 강 아시죠? 강. 그것이 마라강인데, 마라강. 마라강을 건널 때 악어떼가 우글우글하고 기다려요. 악어떼. 거기서 많은 이제 그 누구떼나 얼룩말떼가 많이 공격을 당하죠. 악어들은 이게 이제 누구떼들이 그 얼룩말 짐승들이 초식동물들이 6개월에 한 번 지나가잖아요. 이제
4월 달에 한번 쭉 밑으로 나가고 또 이제 11월 달에 되면은 10월, 11월 달에도 위로 또 올라가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왜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 세렝게티 쪽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몇 달 뜯어먹으면 이것이 없어요.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쪽 내려가요.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케냐 밑에 쪽으로 쭉 가면 거기 또 굉장히 많이 풀이 자라 있죠. 다 먹고 나면은 없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살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악어들한테는 득이 되는 거지. 그들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먹는 거야. 이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먹어놓겠죠. 한꺼번에 왕창 먹어놓는 거야.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가야 돼요. 1600km를 쉼 없이 갔다가 거기서 먹고 번식하고 또 올라오고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많은 난관들을 돌파하고 그들이 왕성하게 번식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가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 짐재, 하이에나, 표범, 치타 이런 맹수들 또 악어 이런 많은 난관들을 돌파하듯이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돌파하는 기점에 이르렀을 때는 겁이 나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누구 때가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지 않고 그가 거기서 홀로 남아 있으면 그 죽는 거죠. 다른 맹수에 대해서 죽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야 됩니다. 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게 정말 은혜인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돌파하는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돌파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3명 반 있네요. 3사람 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돌파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절대 돌파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 45장 2절 우리 합독해 볼 텐데요. 이사야 45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파를 하게 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조건 우리 보고 니들 앞서서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45장 2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너물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깊은 구덩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거대한 논문이 있고 그것이 또 새 빗장으로 단단히 메어져 있고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높은 산을 쳐서 평탄하게 하고 계곡을 또 메우고 그리고 거대한 논문을 쳐서 부숴내고 새 빗장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딱 새 문을 거대한 논문을 보는 순간에 새 빗장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나요. 오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못해. 안 돼. 돌아가자. 포기하자.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은 가서 새 빗장에 그 논문을 밀죠. 여러분 놀랍게도 논문을 밀면요 이미 새 빗장은 자물쇠가 풀어져 있고 논문은 아주 가볍게 열리게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셔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안 믿는 얘가 누구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23장 27절 이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이따 다시 올 텐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이사야 45장 접어두시고 가시죠. 합독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 1년 한 남짓 한 2년 가까이, 지금 1년이 훨씬 지난 상태죠. 자, 합독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미리 보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딱 억압하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외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믿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여러분 믿었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은 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미 다 물리치고 다 해버리고 우리를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 모세가 한 족속에 한 명씩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게 오죠. 정탐하고 온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천국 같습니다.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사람 머리통만 하고, 와, 좀 뻥튀기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기름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 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고목나무에 매미 같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보고하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적하죠.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 전까지는 믿었는데 딱 상황을 보고는 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제 문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어둠을 다 영적인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거기서 주저앉은 거죠. 뒤로 물러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 상황을 보고, 아, 지금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아, 어렵겠는데? 포기하고 주저앉죠.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겠죠. 성공할 수 없는 분들이겠죠. 여러분, 이걸 돌파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해놨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도 몰랐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난관을 우리가
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난간을 돌파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 저도 기억 안 나. 여러분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지어내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막.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자의 몸에서 이제 정자가 나오죠. 정자가. 여러분 그 814만 분의 1 확률이 무슨 확률인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 814만 분의 1은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에요. 814만 번 사면 한 번 당첨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권 사시면 안 되는데 이제 814만 번을 사면 한 번 당첨될 수 있어요. 1등에. 여러분 그런데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814만 번은 껌값도 못해. 여러분 건강한 남자 몸에서 한 번 이제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 수가 여러분 몇 마리인지 아시죠? 대략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의 확률을 뚫고 딱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복권 당첨보다도 40배에서 60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권 당첨을 1등을 40에서 60번 하는 것이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실감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40번에서 60번 1등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거라니까요.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 난관을 돌파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제 정자가 이렇게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질 입구에서 이제 자궁을 지나서 나팔관으로 가는 길이가 약 10cm 정도예요. 10cm 정도 되는 그것을 길이를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 0.04mm 정자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10cm 가는데 약 30분 정도 걸린대요.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찾는데 30분 걸려서 1시간 정도 되면 이제 그 나팔관 안에 있는 이제 난자를 만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때 이제 난자의 시속 속도가 1분에 약 10cm에서 18cm 시속.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느린 거예요. 느린 거. 엄청 느린 거. 여러분 그 사람이 헤엄쳐 가지고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유명한 수영 선수들 가면 1시간에 4킬로 정도 간대요. 4킬로 정도 가는데 난자는 겨우 정자는 겨우 1시간에 10cm에서 18cm.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0.04mm니까 작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0.04mm의 난자의 크기를 100m 1m 80의 사람으로 확대를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예화를 좀 하기 위해서 1m 80으로 확대를 해봤어. 그럼 누가 더 빠를까요? 난자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빠를까요? 헤엄치는 속도가. 아니, 정자가 더 빠를까요? 정자가. 여러분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의도는 답이 뻔하죠. 정자가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런데 정자 속도가요. 와, 이제 이 180cm로 정자를 키웠을 때 이 정자 속도가 시속 8,100km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속 8,100km. 인간이 시속 헤엄쳐서 4km인데 8,100km.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6초도 안 걸리네. 정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야. 왜 그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빠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자가 진립교에서 나팔관에 있는 난자까지 가는데 5개 관문을 거쳐야 돼. 5번의 돌파가 있어요. 5번에. 이 10cm 거리 되는 것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야 하는 것 외에 5번의 돌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돌파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성의 질은 이제 세균으로부터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유산균이 내변에 있는데, 이 유산균이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외부에 오는 이 세균들을 죽입니다. 세균들을.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자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 산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린다니까요. 정자가 안 죽으려고 무지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면 죽어버린다니까. 이 산성에 의해서, 여성 질내에 있는 산성에 의해서 정자가 죽어버려요. 가기 전에. 그래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속 8,100km로. 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야 돼. 3억 마리에서 5억 마리가 야 빨리 가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빨리 가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궁은 또 하나님이 이 여성의 자궁이 신성한 곳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끈끈한 점액으로 입구를 막아놨어요. 끈끈한 점액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이제 상상되시죠?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막아놨어요. 입구를. 이거 뚫고 들어야 한다니까. 그걸 뚫어야 돼요. 이 0.03mm 이 조그만 게 뚫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거 뚫으려고 수고하셨어요. 겨우 뚫었어요. 겨우 뚫었어. 근데 뚫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뚫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자궁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2갈래가 나오네. 이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자는 한쪽에서만 만들어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뭐 이제 한쪽은, 한 달은 동쪽, 한 달은 이제 서쪽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기껏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이쪽에 있어. 이놈들은 죽는 거지 이제. 이게 죽는 거지. 그래서 겨우 이제 성공한 애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가니까 저기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겨우 이제 통과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팔관도 산성 물질이 더 진한 게 가득 찼어요. 여기서 더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야 돼. 막 몸이 녹아들고 갔을 것 같아. 여러분, 녹고 있을 것 같아. 몸이 막 녹는 느낌이 들 것 같아. 녹는 느낌. 막 가는데 겨우 3억 마리에서 5억 마리 중에서 한 놈이 살아가지고 난자를 만났어요. 난자가 만났는데 난자를 딱 들어가지도 못해요. 난자 역시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어요. 벽. 이걸 뚫어내야 돼. 이걸 뚫으려면은 이 정자 머리에 있는 콜레스테롤 막으로 이걸 뚫어야 되는데 뚫기가 힘들어요. 뚫은 애가 이제 착상이 되는 거죠. 착상.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엄청난 거리를 헤엄쳤어요. 무지무지한 속도로 헤엄치고 산성의 길을 막 돌파하고 벽을 뚫고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여정이, 어려움이 있었었죠.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 어쨌든 고생 많이 했어요. 어쨌든 난관을 5번이나 돌파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나올 때는 또 어때요? 기억납니까? 이 좁은 그 산도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 쪼개진다니까요.
머리 쪼개져요. 근데 나온 거지. 수고들 하셨죠. 여러분, 이 삶의 여정에서 뱃속에 있는 여정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속 8,100km 달려볼래요? 못하잖아 지금. 옛날엔 했는데, 그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못 달리죠. 여러분, 산성이 막 염산 부어보아서 이렇게 멀쩡해 볼래요? 옛날에는 그 통과했는데 지금 못해. 대단했어요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대단했습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대단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이 그 뱃속에서 있었던 그 여정을 정말 이제 드라마로 한다면은 대단할 거예요. 대단해요. 이 히말라야 산을 몇 번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수십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쉽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도 난관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 질병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성적 부분, 모든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또 친구와 관계, 막 이성 간의 관계. 여러분, 아닙니다. 이걸 모두 돌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돌파하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돌파를 막 했으니까 돌파하는 사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돌파하는 사람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가죠. 불신 때문에. 결국 2세대만 들어가죠.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두 사람 남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요.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한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 성벽. 난공불락 여리고 성벽. 여러분, 그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여리고가 침략받은 적도 없었어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벽은 특별히 한 개의 성벽이 아니고 두 개로 이루어져요. 두 개. 벽이 두 개, 두 벽이 있어요. 두 벽. 두 겹이죠. 두 겹.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고. 여러분, 외벽도 이미 지상 5m 높이에다가 두께 2m로, 두께 2m. 사람 키보다 더 크죠? 두께는 2m. 그리고 높이 5m에다가 7m로 더 높였어요. 12m죠. 12m. 그리고 두께는 2m.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은 이미 지상 14m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또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높겠어요? 얼마나? 무지하게 높은 거죠.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난공불락이었어요. 난공불락. 하나님이 돌파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돌파하셨어요. 근데 참, 여러분, 옛날에 싸움이 다 그랬잖아요. 성을 쌓아놓고 매적이 침입은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서 단단히 지키죠. 그럼 외부에서 이제 침략하는 사람들은 성벽을 막 무너뜨리려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거대한 걸로 물건으로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싹 무너지죠. 무너지면은 와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여기가 1차 벽이 있고 여기가 2차 벽이 있다니까요. 근데 2차 벽이 이렇게 높아요. 1차 벽을 어떻게 겨우 무너뜨려 가지고 넘어왔어도 2차 벽은 못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와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요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적군을 쳐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다 부숴놓고 밀면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세빗장도 이미 풀어놨어요. 그냥 밀면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냥 겉만 보기에 굉장하고 단단하고 강하게 보이는 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밀면은 넘어져요. 믿습니까? 열면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앞서하십니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 중에서 인간이 제일 불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죠? 사망과 죽음. 여러분, 근데 사망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돌파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걸 돌파하는데 우리가 뭘 돌파하지 못하겠습니까? 돌파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돌파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돌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에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통들째 변하는 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수백 년 동안 아데미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데미 신전도 세워놨습니다. 세로 길이가 127m,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27m, 100m 달리기 해봤죠? 127m, 가로도 127m. 엄청나게 높아요. 단이 78m가 나요. 78m 단 하나가. 얼마나 큰지. 3,000평이. 건물의 크기가 1,700평.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거대한 기둥이 20m 되는 5층 높이의 거대한 기둥 7층 높이에 127개나 있어요. 127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절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신전이 무너집니다. 이 신전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됐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파하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그 아담의 신전을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죠. 그것이 무려 은 5만 양 상당의 책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가치죠. 수십억에 달하는 책들을 다 불태웠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사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럼 성령 하나님도 돌파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이 돌파하는 영입니다. 돌파하는 영.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하시죠. 성령이 부어지죠. 방언이 터지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세례요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돌파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음부의 권세를, 대적의 성문을 믿는 자는 돌파하고 정복하고 빼앗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종교 영역뿐만 아니고 경제계, 교육계, 과학, 예술, 미디어, 방송, 가정, 사회복지, 축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필요하죠. 우리 이사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기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 고레스는 이름이 없는 아주 평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는 바사국을 세우게 돼요. 바사국. 제국을 세웁니다. 제국.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국을 세워요. 근데 제국을 세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제국을 세웠는지는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로 이제 이사야 45장 1절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합독해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11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110년 후에. 그리고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살죠. 바벨론에. 근데 포로로 있는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것을 또 예언했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도 예언했고.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는 자기가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은 결국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축복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게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것이죠. 그럼 돌파의 기름을 받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묶임을 받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에 빛을 던져주고, 음란한 이 사회에 거룩함을 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고, 사망이 있는 곳에 부활을 줘야 돼요.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이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 있는 동안에 제 이제 병원 의사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죠. 대학 교수에 있는 친구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을 수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서 기도 이제 거기서 하면서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그 월요일 날 그때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가보니까 전화를 그 전에 해보니까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면회가 2번뿐이 안 돼요. 오전 10시, 오후 저녁 8시 30분만 딱 돼요. 30분.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기 목구멍에 관을 뚫었어요. 동그랗게 관을 뚫고 숨을 이르시더라고요. 숨을. 본인이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을 뚫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수액제를 비롯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막 10개 정도 막 가까이 된 것 같아. 좀 과장해서 표현하다 보면. 그리고 열이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 해열을 시키려고 얼음팩을 온몸에 밑에다 얼음팩을 깔고 옆구리 얼음팩을 대고 해열제를 쏟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검고. 그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발작을 하네. 발작. 발작을 하는데 얼마나 발작이 심한지 병원에서 항정간제라 해가지고 발작 진정시키는 약을 써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연예인들 프로토콜 그 이제 마취제 많이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그것까지 다량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가겠는데 그래도 안 멈추는 거예요. 온몸에 경련.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거의 정지 상태고 내사 직전이고 딱 하나 살아남은 게 내가 거의 정지 상태예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네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식은 없고 딱 호흡중추 하나 남았어요. 호흡중추. 아마 그 호흡중추마저 죽었다면 이것은 내사라고 판정하는 거고, 식물인간은 식물인간보다 더 참혹하고 더 심각하고 내사 직전 상태, 호흡중추만 살아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기도하죠. 면회 시간은 30분인데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요. 엄청난 영적인 지금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30분 만에 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아프기 때문에 엄청난 이 아픔이 어느 정도 가셔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치도 보지 않고 1시간을 버텼죠. 1시간을. 원래 30분이면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따라 간호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나중에는 쫓아냈어요. 항상 30분 넘어가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근데 그날은 이제 얘기 안 했었어요. 1시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친구 부부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또 얘기를 했죠.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저렇게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얘가 지금 뇌는 더 파괴될 것이다. 열 때문에. 발작 때문에 뇌는 더 망가질 것이다. 그 열을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그 손을 따는 핀을 가져오겠다. 내가 따기도 하겠지만은 따는 것을 보고 열이 날 때마다 계속 하게 해라. 열이 빠져나가면 발작도 좀 멈출 거고, 그리고 좀 진정이 될 것 같다. 모든 게 최악이다. 그리고 당시에 수액제를 비롯한 그 항발작제, 소염, 항생제, 그 프로토콜 주사를 최고로 높이다 보니까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소변이 이렇게 이제 관으로 나오잖아요. 새카만 거예요. 소변이 새카매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또 부랴부랴 일찍 갔죠. 10시에 이렇게 가서 면회에 들어가니까 놀랄만한 일이 나왔어요. 열이 떨어졌어요. 발작이 진정되기 시작했고, 발작은 하는데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따지 않을 정도로. 우와,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좀 만들고 계시구나. 기도했죠. 근데 첫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실 친구 아들이, 이 친구 부부도 교회는 다녔지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도 한동안 쉬었고, 유학에서 잠깐 다녔다가 한국에서는 전혀 다니지 않은 상태고, 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친구 아들 이름이 용재예요. 용재야. 네가 지금 의식은 없다. 그럼 내 목소리 지금 안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야. 자, 영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영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 시간 회개하자 하고 회개기도. 나 따라서 하렴.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죽든 살든지 믿어야지.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시키고. 걔는 이제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제 계속 했었죠. 다음날 열이 확 내려갔어요. 정상은 아닌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거기 가다시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2, 3일 지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마취제를 끊더라고요. 뺐어요. 항발작제만 쓰고 있고, 해열제도 상당히 낮아졌고, 그리고 튜브로 나오는 소변의 색깔이 이제 새카만 색에서 약간 갈색, 짙은 갈색으로 바뀌었고,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뇌인데, 뇌는 어떤 상태인가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뇌파가 정지 상태예요. 삐하고 이렇게 아시죠? 뇌파가 움직여야 되는데 뇌가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감정도 없는 것이고 표현도 못하는 것이고. 5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데 얘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사진 찍어 놨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친구가, 야, 네 아들 눈물 흘린다. 그 친구는 이제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죠.
의식이 없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얘가 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적인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상황이. 영으로 주인을 만나고 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친구 부분 잘 인지하지 못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가, 저는 이제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 이 정도 되면은 1년 내지, 제가 이제 출중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애를 살리는 데 있어서 1년 이상 걸리겠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때 가정해가지고 1년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어요. 와, 이건 놀랐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날 갔는데, 그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한 목사야.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뭘 부탁했냐 하면요.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계속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틀어놔라. 얘가 듣는다. 영으로 듣는다. 이 말씀이 살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했는데, 그 다음날도 이제 면회 시간 가서 또 틀어줬대요. 트는데 눈물이 많이 나왔어.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걔는 계속 눈을 뜨지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또 며칠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 의사는 얘를 빨리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의 장점은 응급을 빨리빨리 이제 회복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중환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들이 안고 있는 질병의 세균들이 공기 중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자기들끼리 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폐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폐렴. 중환자에서 폐렴 걸리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항생제가 안 듣는,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걔도 폐렴을 몇 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려면 빨리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는데, 열이 멈춰야 되는데 발작이 멈춰도 멈추지 않아요. 좀 붙잡고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2주는 있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일반 병실로 확 옮겨서 갑자기 모든 게 정상이 돼가지고 체온도 정상이고 발작도 하지 않아가지고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기적이. 지난주 월요일 날 아니구나. 월요일 날 갔고 수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날 또 기적이 또 일어났어. 얘가 눈을 깜빡깜빡한 애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식물인간이면 잘 못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뇌사는 전혀 안 되고 이렇게 한다니까. 병원 의사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또 갔죠. 또 갔더니 얘가 눈동자를 돌리겠네. 할렐루야. 눈동자를 여기서 이리 돌리더라니까요. 우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건 놀라운 일이죠. 급속도로 지금 좋아져요. 급속도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돼, 걷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숨 쉬는 관 내는 다 띄고 코로 이제 음식 넣어주는 거, 물과 음식 넣어주는 거 코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거 외에는 모든 주사 다 없어졌어요. 소변도 지금 아주 맑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동자를 돌리고 있고, 본지 안 본지 모르겠어요. 사물을 보고 있는데 안 본지 모르겠고, 어쨌든 눈동자를 돌리고 있고 눈을 깜빡한다는 것은 기적적인 거죠. 분명히 연수 호흡 중치만 놔두고 다
죽은 상태고 다 파괴됐다고 얘기했는데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동자가 돌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망과 죽음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둠의 영이 그 용재란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끌고 간.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노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아들의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혼이 돌아올지어다, 영이 돌아올지어다, 지성과 이성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죠. 보면은 최악인 거예요. 최악. 아, 이제 곧 죽겠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니죠. 믿는 사람. 여러분,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그 상황이 변화되길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돌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뭐가 힘들게 합니까? 어떤 난관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빗장은 꺾어질지어다, 이 논문은 무너질지어다, 이 여러 구성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통과하죠. 아무리 벽이 두껍다 하더라도, 두 겹이 아니라 몇 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이렇게 우리를 창조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